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 교회는 6.25라는 참담한 동족 간의 전쟁을 한 뒤에 평양의 교회들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김일성에 대한 찬가가 뒤덮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 통합운동이 주류를 이루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의 핵심 원리를 무시하고 다른 종교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빨리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의 바탕을 두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 첫 번째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무너뜨린 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합헌이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유럽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전도가 금지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고 벌금이나 징역, 목회자 자격 박탈, 교회 해상 등의 강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료가 아파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정직에 처해지고 미국의 초등학생이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더니 정신감정을 의뢰받으라고 학교에서 권고했다는 폭스뉴스의 소식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선하고 좋은 일을 하신 사람으로 부각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교육에서도 신본주의 신앙은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급감할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바는 다른 조건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현 추세가 지속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큰 쓰나미가 닥치면 더욱 한국 기독교는 급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정훈 교수님, 김지연 약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지만 아직 교회는 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12년 가나안 성도들이 11%에서 5년 만에 2017년 23%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상당 부분 교회와 목회자, 성도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사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인 결과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님들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은 직접 가나안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교회를 이끌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국교회는 헤아려야 합니다. 전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4명 중 1명이 아니라 30%, 40%, 50%까지 가나안 성도들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학생 중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0%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닥친 위험성 세 번째는 대학생 등 미래 세대의 급감입니다. 현재 대학생 신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미선교지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율이 5%가 안 된다면 미선교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거리에 내몰았는지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을 선호했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보다 서울연고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와 교회 모두가 바랬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도 수와 헌금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은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인 주일학생도 급감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교회는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점인 교회를 위협하는 법안 상정, 가나안 성도의 급증, 대학생 선교 비율의 급감과 같이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입니다.